오늘 말씀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2024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한 해가 2024년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마약이 많이 번져서 미국의 한 도시는 다 마약에 찌들어진 도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전에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친구가 권유해갖고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약이 습관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미국 시험도 쳐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제 인턴 과정 또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의과대학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이 너무 헷가닥해갖고서 한 자리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동료 의사와 또 동료 간호사 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학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혀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청년 또한 촉망받았던 의사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녀가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마약을 끊어버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뚝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는 한 번도 여태까지 불러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고 저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녀는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도 하지 못해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히 애절하게 애통하며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근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차가운 비를 맞으면 몸이 춥잖아요. 근데 머리가 뜨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온몸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짓누렸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걷어가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마약을 끊게 되었고, 그녀는 그뒤부터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 즉 그리고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위해 그는 의사로서 봉사하며 예수를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옛것을 잊어버리는 것,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내 결단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냐면 MBA 기숙사에 있을 때까지는 하루에 제가 담배를 최소한 2-3갑씩 폈어요. 침대에서 잠을 잤을 때 제가 어머니 그럽니다. 제발 잠옷은 벗고 여기 가서 자라. 침대에서 자니까 잠옷이 뻥뻥 터지게 됐어요. 저는 술을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했죠. 고뇌하는 시인이요, 토해내는 담배 연기 속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뭔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누군가 힘에 의해서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왜 무릎을 꿇지?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내 입은 또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또 이렇게 한살 보여주면서 알고 모르게 주셨던 죄들을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알게 해서 죄는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게 주는 것도 아는데 그날로 담배를 딱 끊어갖고서 그때 담배 카메 필터 있는 담배는 너무 이제 단조로워서 아예 필터도 없는 담배가 있어요. 카메 낙타. 그걸 몇 불을 흐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손도 만지고 싶지 않아서 아루바시 나무젓가락으로 딱 해갖고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때부터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기도도 하지 않았던 내가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을 내려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한 자에게 그 능력이 절로 들어갈 저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청년 의사도 뭐하다? 예수님께 기도하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성령의 힘의 강건적인 도우심 가운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내가 기도할 때 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애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2023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교만해서 거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원망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성소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공동체입니다. 은혜란 것은 한글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으신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은혜가 행이라고 합니다. 행. 그 행이라는 뜻은 자비함, 또한 은혜, 은총, 또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이란 은혜란 뜻은. 이 구약에서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볼 때 헬라어로서는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카리스마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뜻이 은혜, 긍휼, 은총, 또 아름다움, 행복, 최상의 것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뭔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좀 실례로 좀 몇 년 전에 저는 트럭에 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하진 목사님, 또 유효 목사님, 최주영 전도사가 뭐지 그 명지병원 응급 중환자실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약간 눈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가족에 알리려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뼈 하나 상치 않게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치였을 때 머리가 여기 약간 해서 피가 터지는데 피가 터지에 이상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여러 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여러분들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무협증입니다. 양압기를 끼고 자야 돼요. 네. 호흡마저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걸 전 아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호흡하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도, 축복도, 보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주신데 본인들이 잘 모르지만 본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 받을 자를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자, 긍휼 입을 자란 것을 아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예요. 군대 있을 때 다 죽게 됐을 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온도 됐을 때. 집에서 놀랬죠 그때. 예.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 많습니다. 그 대학교 때 자동차 몰고 가다가 마크포인데 그게 뭐냐면 전보선에 묻은 데 딱 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몸은 생생이 된 거.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죽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잘 됐을 때 뭔가 하기 시작하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뭔가 한 것처럼 교만, 궁상각취우, 연주를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이 말도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집도 없어요. 그러신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점을 감사의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마인드로 다 변화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을 소유한 것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이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주신 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지금 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기가 있습니다. 만약 공기를 값을 지불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공기를 아껴 마시려고 진짜 전부 다 인상을 쓰면서 아껴 마시려 할 겁니다. 근데 공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이 공기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한다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원망, 불평, 교만, 거만, 자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부 보십시오. 어부가 고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고기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파는 것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은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즉 은혜의 보좌는 바로 교회의 주일성수와 공예배, 또 특별히 은혜 성수교 모든 성도님들 은혜 성수교회 이 교회 예배 혹은 은혜 성수 온라인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내줬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가 있고 말씀을 모르는 자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버린 자,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고 자기 일터를 살리는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지금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때는 바로 은혜 받을 때란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이때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 받을 때 자다가 깨어날 때 그럼 지금은 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읽어봅시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리라. 지금 이때는 은혜 받을 때고 자다가 깰 때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탐심과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치려다가 주인에 걸려서 대식에 못 맞고 얻어맞고 누워있는 성도를 신방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탐심에 끌려서 순간적으로 훔치려다가 주인에 걸려서 매 많은데 다행히 그 구두방 주인이 크리스찬이어서 매 때린 거로 그 경찰에 신고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매를 맞으면 너무나 아픈데 또 목사님이 그 매 맞은 성도를 또 위로하겠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매 맞은 구두방에 구두를 훔치다 매 맞은 성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두방에서 구두를 훔치다 매 맞는 게 십자가를 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해서 힘들어진 것을 보고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하다 맞은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착각은요 개인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우리 은혜 성성 모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벌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구두방에 구두 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 유혹의 정욕 때문에 그냥 그것을 먹은 거예요. 구두를 훔치는 거예요. 마치 하하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는데 그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여기 분명히 육신의 정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여기 나오죠?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뭐로요?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이 육신의 욕심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하면 미혹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라.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부터 봅시다. 18절까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가는 구습의 애썰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 나오잖아요. 정욕의 욕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로마서 8장 봅시다. 6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생각, 욕심 그걸 갖고 있는 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없는 자,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유혹에 빠져 있고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 되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욕심, 생각, 탐욕,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큰 은혜에 임해서 여러분들은 돌파성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기서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시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시기한다는 어떤 사람은 MB 인간적으로 한 뜻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의 시기한다로 번역된 말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불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의 것이냐?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만에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십자가 다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십시오. 예.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전심을 함께 향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사모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이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 육신의 정욕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 욕심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크리토스입니다. 파라크리토스란 말은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무슨 영입니까? 살림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기업, 일터, 직장, 학업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예, 나일론 신자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한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건 죽으면 안 됩니다. 성령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 아멘.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들판에 앉아 있으면 낫습니까? 뭘 한다고요? 들은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그가 갖고 있던 문둥병은 다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2절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살았다 하나 죽은 크리스찬이 되서는 안 됩니다. 좀비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바로 이 12월 지금 이때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삼아야 된다고요? 모든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무슨 은혜였어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서 이는 너희를 무슨 일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히 하여 무슨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은혜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 삶 속에 풍족하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개인에게 모든 은혜가 임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의 모든 영역이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면 그 사업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착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사람,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저한대로 할 것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너희 그때 무슨 은혜가 납니까? 이게 나온다. 분명히 내 심고 거듭내서 모든 은혜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많이 심는 자인데 헬라어로 많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복입니다. 복.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많이인데 이게 많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복을 심는다고 헬라어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봅시다. 하나님은 너희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젊은 청년 여성 청년이 있습니다. 아까 이 청년 여자 의사 말인데 한 여성 청년인데 그 여자 그 하이틴 그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은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된 거든 시간이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식모 시스템이 있었어요. 식모 시스템 아세요? 지방에 집이 힘들면 서울에 딸을 뭐로 보내냐면 식모를 가게 해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뭐 한 달에 뭐냐면 어느 정도 받고 사게 합니다. 부모로서는 또 집이 찢을 때는 입이 뭐라 했어요? 포도청이랬는데 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한 그 청소년이 좀 신앙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노력했는데 중학교를 마쳤습니다. 힘들게 마쳤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재정적인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중학교를 마치고 취직 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식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식모로 살게 됐을 때 그 여자 청소년은 그 주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그 예배만은 꼭 가게 해주시라고. 그 주인 보니까 얘가 참 괜찮거든요. 반듯하고 또 똑똑한데 집안 형편상 오는 걸 보고 때문에 참 안 될 거. 이게 내 딸이라면 학교 갔으면 참 크게 될 일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꼭 주선서 꼭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착실히 뭐냐면 돈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 주인이 감동을 받아 그래서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돈을 확실히 착실히 모았습니다. 즉 시집갈 돈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강권안에 근데 그 교회는 지금 뭐냐면 건축 중인 교회였습니다. 지금 어느덧 교회 부흥에서 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 다 지어지고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마무리. 조금 먼저 하면 단계에서 안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밀린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이제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목사님이 강구했습니다. 밀린 인건비 때문에 내일부터 인부들이 와서 행패를 보지 모른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녀
처녀라고 해야 되나, 이제? 5년이 지나서 몇 살이에요? 중학교가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13살이다 알고 18살인데, 청년 맞죠? 여자 청년. 예. 세상 나이라면 대학교 1학년 맞죠? 예. 낭낭소녀 18세 나오잖아요. 예? 18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강구를 들었을 때 이 처녀는 5년 동안 식모사위 하면서 쓰지도 않고 아끼면서 그 모아둔 그 은행의 전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 적어서 모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그 여자 청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시집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하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켜봤잖아요. 신앙이 좋고. 목사님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여성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님이 헌금을 받았지만 그 여자 청년이 고생을 하면서 소중히 모은 돈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떤 점에서는 아팠어요. 그리고 그 여자 청년을 붙들고 안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애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교인들의 교인들이 다 감동을, 그래서 다시 교인들이 힘을 내갖고 해서 건축 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교회에 큰 사업가,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직분은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장로님이, 근데 그때 애국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거든요.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청년은 무조건 내 며느리다. 무조건 내 며느리다. 하고 그녀를 납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이렇게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아들과 결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젊은 여자 청년 다시 뭐냐면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검정고시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머리 올리든지 어떻게 됐고, 또 이제 브리스가 악을 낳았던 부부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교회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예요? 축복받는 기량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다릅니다.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 중에서는 야 50%밖에 안 남았네. 근데 긍정에서는 또 50% 남았네. 어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 여인은 나중에 어른이 됐잖아요. 간증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저다. 은혜 받을 그릇이 다 될 저다.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만나마 너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여인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됐어요. 청년이. 이게 다 무슨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그녀는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이때 큰 은혜를 받아. 저도 혀가 짧고 말도 드는데 저 설교하는 거 어떻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근데 누가 교만해지냐? 힘든 사람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됐다 하고 잘 됐을 때 교만해집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한 것처럼 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힘들 때 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신명기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말씀을 사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고 끝장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도 이방인 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멸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무슨 은혜를 주신다고?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결정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예. 교만은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 야고보 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 한다고? 물리친다니까 그냥 물러가라.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물리치니까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라. 그게 아닙니다. 이 물리친다는 것은 여기 헬라어로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적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온수가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적으로 보십니다. 나중에 사울왕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적이 돼버리잖아요. 교만한 자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예.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정령하시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면 그는 잘 될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업지는 여긴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 목사님이 요새 애 그래. 저분은 애 그래. 하고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런 생각과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고 얕잡아 보는 것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택시를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택시를 운전하신 분께서 흑인 두 사람을 태우고 의정부로 한참 달리고 있는데 또 기사 선생들끼리는 뭐가 있습니까? 카폰이라는 게 있어 연결됩니다. 동료 기사로부터 친한 동료부터 카폰이 걸려왔습니다. 근데 전화 내용 다음같이 물었습니다. 걸어온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합니다. 의정부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택시 몇 명 탔냐 물어봤어요. 그냥 2명 탔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니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연탄 2장을 싣고 가고 있어. 그랬어요. 뭘 싣고 간다고? 연탄 2장을 싣고 의정부로 가고 있어. 근데 택시가 의정부에 도착하자 두 흑인 병사가 내리면서 돈 얼마를 주냐면 480원을 주고 내리더랍니다. 그래서 기사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480원만을 내냐고 했더니 이봐요. 연탄 2장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연탄 2장 값이 그 당시 2장 값이 480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남을 까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2024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갖추십시오. 겸손함을 갖추십시오. 예.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애매하지 마십시오. 이번 은혜 속에 리스닝 잡을 때도 힘든 분이 있고 헌신한 분도 참 많습니다. 그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리스닝 잡을 때도 강력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봅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전이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덕을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의 모든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도 고센 지역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고센 지역은 간단합니다. 고센 지역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고센 지역이에요. 나 고센 지역 살고 있는데 말씀에 벗어나서 교만 궁상각식으로 산다면 그분은 고센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기도하다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고센 지역에 있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자나 말씀을 받지만 사울처럼 말씀을 버린 자는 고센 지역에 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농담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24를 잘 청하고 2024를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내년에 영적 고센 지역에 들어갈지어다. 재정적인 고센 지역에 들어갈지어다. 삶의 모든 영역이 고센 지역이 될지어다. 고센 지역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로 지금 이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 지금 말씀에 순종에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펴리라. 마귀는 여러분들과 이거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들과 이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 사탄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를 보고 보면 일석이조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마귀를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다 같이 욥기 36장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성인은 형통한 을 보내며 주가 너를 지날 것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일본에 유명한 개가 있죠. 예. 하치코라는 개 아시죠? 예. 이번에 번화가에 시부야라는 데가 있어요. 시부야에서 걸어가면 일본 가실 분들이 있는데 시부야 가면 예, 검은 개 동상이 있어요. 이게 하치코 동상이에요. 개 이름이 하치코인데 100여 전에 그 어머님은 항상 뭐냐면 자기 주인을 기다렸어요. 근데 오면 마주 나고 주인이 죽었는데도 그 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주인이 올까 봐서 나가서 그 기념해서 생긴 게 하치코 동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개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때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 흥통하는 자가 되려면 다음같이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근데 시편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에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언약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2월 달까지 신명기를 다 읽으십시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 보여주십니다. 결단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잠언 14장 9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성히 여기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 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그 여자 의사가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자, 욥기 33장 26절 읽어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냥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아멘. 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냐?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이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뭐하는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니까 뭐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니면 그때 술 감염자가 됐습니다. 그때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잖아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에서 의인한 단어가 나오면 의인이 그 뭐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의인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를 호위하십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다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 믿는 자에게 나이로운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의인에게 보여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가정, 건강, 일터, 직장, 사업, 재정 다 보호될지.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승리하는 크리스찬. 지금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너희의 방패 되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무관히 싸우라. 나 하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은 주의 재림을